이 18장은 사실은 중간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학자들은 단지파가 원래는 남쪽에 분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최북단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과 그 다음에 한 레위 청년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청년의 이야기가 엮여져서 이곳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18장 1절에 보면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그 말로 보아서는 사실은 역사적 순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앞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맨 뒷부분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사사기 저자는 신학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사기의 타락의 정점을 그리고 막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단지파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면에서는 맨 뒷부분에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어떻게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구는 사사기 전체를 흐르는 중심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보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꼭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좀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5사람의 용맹한 사람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에서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그 말은 그 뒤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레위 제사장은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제사장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것이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을 자리에 있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없을 자리에 없는 제사장을 보고 나서 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곳에 있는지 배격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이 말이 맨 뒤에 있다는 것은 맨 히브리 말의 강조점은 맨 앞에 있거나 또는 맨 뒤에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뒤에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가 강조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장은 사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캥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짐작이 갔던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술술 얘기하게 됩니다.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고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벌써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이라고 3번이나 얘기하면서 나를 대접했다, 고용했다,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도 나를 대접하고 너도 나를 고용하고 너도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형통한지를 묻기. 사실은 이들이 1절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나가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께 형통한지를 묻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자 미가 집에 있었던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꼬라는 뜻입니다. 선지서에 있는 소선지서에 있는 미가서에 있는 비판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선지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에 미가서를 저희가 새벽마다 전부 다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타락한 제사장을 지적을 할 때, 타락한 선지자를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지도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한테는 찾아가서는 협박하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면서 헌금을 많이 걷게끔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다음에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주는 제사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집에 있었던 이 레위 제사장의 모습은 소선지서에 있는 미가가 이야기했던 악한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힘있고 센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5사람은 염려 없이 떠나게 되고 그것에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단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돈하고 매우 가깝음에도 불구하고 시돈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 주변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까 숨겨진 땅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평온하며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연합 전선을 피울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많은 왕래를 했으면 연합군을 맺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면 그 지역을 쳤을 때 그 사람들만 상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부족 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도 매우 재밌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까
무기를 갖고 치면은 그 사람들은 영락없이 패배할 것임을 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게 됩니다. 18장 맨 뒤에 가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저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점령하고 나서는 그쪽 지역 이름을 29절에 보면 단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단지파의 침략을 받고 멸해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치러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14절부터는 다시금 미가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갔던 5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은 미가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마치 언약궤를 가져가듯이 어떠한 신이 필요했는데 그 신이 바로 부어 만든 신상들이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취했던 전쟁은 마치 야훼의 전쟁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던 그런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이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 그러니까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내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 그러니까 단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하고 그도 함께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장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떨 때는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귀에 들릴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제사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도 이 제사장은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다만 자기의 복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해서 구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을 뿐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제사장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한 지파의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8장 4절에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확대 해석하게 만듭니다.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보다 한 사람의 대접과 한 사람의 고용과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됐을 때 그에게 돌아올 더 큰 대접, 더 큰 고용, 더 큰 제사장의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제사장은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대응하는 제단이 두 군데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세워지게 되고 또 하나는 저 북쪽에 있는 지금의 얘기하는 단지파가 새롭게 차지하고 있던
북단에 있는 그 단지파에 있는 곳에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28장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단지파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자세하게 사사기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먼저 제사장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개척교회, 아주 작은 교회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대형 교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가처치나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도 수가 적고 성도 수가 많고에 따라서 제사장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청년 제사장은 큰 것을 바라고 쫓아갔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마치 장사하듯이 잘 포장되어 있는 상품처럼 하나님을 팔았던 존재라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바로 이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처럼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에 좌지우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할 때는 제사장 혼자만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를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양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어느 한쪽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때는 사실은 모두가 패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을 보면 작은 교회를 어느 정도 자립할 정도로 세워놓으면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자기는 그 명성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정되고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더 큰 교회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사고 파는 과정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나 오늘의 이야기했었던 18장이나 다를 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저 시골에 그 다음에 섬 내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10,000명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눈에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큰 제사장이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 시골에서 아주 개척을 새로 시작하는 아주 작은 전도사님은 정말 자기가 월급만 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고용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사기 18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도 끝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은 제사장의 목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바로 설 수 있는 자들가 될 때 사실은 모두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될 줄 압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목회자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사기의 가장 타락의 마지막을 보는 장면에 이렇게 한 제사장의 타락과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무섭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람 수가 적다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북적북적거리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 대형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작든 크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첫째 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달되는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말 참 좋은 목회자, 참 좋은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